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자, 누가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신다는데 교회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먼저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 교회는 따라서 지난주에 했었죠. 따라서 합니다.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자,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요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요. 내가 교회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교회요. 자, 다 해봅시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나 하나하나가 모인 우리가 교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뜻 가운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예배를 위하여.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 최상의 신분을 가지신 분, 뭐예요? 유일신이신, 세상에 하나뿐이신.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신들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진짜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인 정말 최상의 신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뭐 하는 거요? 인정하는 것. 그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 그죠? 이 복음을 행하신,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그 복음을 실제로 행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뭐 하는 거요?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 중심을 가진 교회들은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표지라고 해요. 표지. 이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화면 잘 보여주고 있죠?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예요. 이 말씀과 성례가 빠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꼭 우리 예배 가운데,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가운데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는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좀 깊이 나눠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례, 세례와 성찬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복음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확증이 되는 것.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가 죽는 것. 그리고 죽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옴으로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받은 자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참여하는 게 뭐예요? 성찬.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는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까먹더라도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례.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없고 이것을 가벼이 하는 교회들이 보면 대부분 뭐예요? 이단들 잘못된 교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위함이며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그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는 것?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에 꼭 있어야 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요? 보여주는 것, 증명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증명이 됩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산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아야 한다. 누가 봐도 이야 너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무언가 다르네? 야 널 보면 괜찮네? 널 보면 힘이 나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삶의 예배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나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 나를 살리셨다는,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되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 복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나의 가족은, 아직까지 나의 친척은, 아직까지 가까운 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는 아니겠죠. 요즘 시대는 너무나 많은 복음들이 전해지니 들어도 믿지 못하여, 아니면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가벼이 전함으로 그냥 흘러가듯이만 들어서 믿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섬김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꾸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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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뜻 가운데에 섬기다라는 뜻이 있으니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세상을 섬기고 누구를 섬겨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섬김에 대한 것들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좀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섬기라 그랬으니 그냥 우리 교회만 섬기면 되겠지 해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를 섬기고, 물론 제일 먼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고, 그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섬겨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또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것들을 가지고 있은지 여하튼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다음 도망을 한 종이었던 사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빌레몬을 오네시모 너한테 돌려보내는데 예전처럼 종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뭘로요? 동력자로 돌려보낸다. 이것을 빌레몬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까봐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네한테 빚진 게 있으면, 손해본 게 있으면 누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나한테로 계산해라.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진짜야? 내가 갚으려니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 말 안 할게. 어떻게 들립니까? 반협박처럼 들려요. 너도 내한테 빚졌지. 근데 나는 그거 갚으라고 안 할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그것은 내가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빚진 자라는 말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졌던 빚은 돈, 어떤 상당한 재산에 대한 빚이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빚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이 경중을 두고 나눈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돈이 높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빚은요, 이 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대단한 것입니다. 뭘까요? 무슨 빚일까요? 복음에 대한 빚이에요. 야, 네가 나 때문에 예수 믿어서 그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네가 나한테 진 빚인데, 오네시모가 진 빚 까짓거 내가 갚아줄게. 사도 바울 돈도 없으면서요, 자기도 돈도 없으면서 갚아줄게.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서도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무슨 빚이라고요? 복음의 빚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로 인하여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싹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멸망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들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그가 살리셨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답니다. 죽었던 우리들인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심으로 어디에서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여전히 죽은 채로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행하여 주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고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 복음, 그 말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뭐한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니 그냥 다 끝났네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빚진 사람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빚을 갚고 살아야 돼요. 자꾸 성경에서 빚하니까 이게 돈의 빚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빚 없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경기가, 특히 우리 한국 땅의 경기가 어려워서 빚을 안 진 사람이 부자래요. 살 돈, 쓸 돈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빚만 안 지고 살면 요즘은 부자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빚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빚, 이렇게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 세상의 빚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고 그냥 숨어 다니다가는 범죄자 된다고요. 그러나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는 삶을 살아야죠.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로 누구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요. 생각도 안 하고 마치 벌레 보듯이 쳐다보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또한 교회의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서로가 교제하게 하시고요, 소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교회가 자기들만 즐거우려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만 섬기고 자기들끼리만 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세상 밖은 마치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 밖은 마치 벌레들이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그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은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저 밖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 지금 예배하는 주일 11시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저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저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이 그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못하여, 믿지 못하여 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열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섬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복음을 들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거나 사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배가 고픈 자에게는 밥부터,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부터, 무언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무엇부터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섬기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왜 배고파? 밥 먹어. 왜 추워? 옷 입어. 뭐가 필요한데 왜 필요해? 가져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고 추운 자에게는 옷을 나누어 주고 무언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유명했던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게요? 우리 돈으로 8,100억이 넘는다는데, 8,00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 다시 찾아봐도 요즘은 어떻게 사나 했더니 지금도 이 돈을 계속해서 필요한 것에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답니다. 홍콩에 참사가 나면 홍콩에, 또 어느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느 나라에.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차도 좋은 거 있는데도 운전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차하고 운전수는 왜 뒀을까요? 그대로 둔대요. 차하고 운전수, 좋은 차하고 좋은 운전수는 둔대요. 왜 둔지 아십니까? 운전수 월급 주려고. 그리고 차는 꼭 자기가 어디에 좋은 행사에 참여할 때는 타야 되니까 그때 운전수를 통해서 운전하게 하는데 그 외의 시간은 운전수가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월급은 꼬박꼬박 준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소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리고 식당에 가면 혼자 앉아서 밥 먹고, 그것이 요즘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어느 무슨 시상식 이런 데 탁 가면 얼마나 멋있게 해서 가는지 멋지게 해가지고 가는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못 알아볼 정도로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는 10km 마라톤을 70세가 됐다는데 10km 마라톤을 완주했답니다. 물론 시간은 2시간이 넘었답니다. 그런데도 여하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계속하여 나누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거랍니다. 이 돈 은행에 넣어둘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 못 사들고 가는데 뭐 하려고 하면서 다 나누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권투 선수 파퀴아오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은 권투에 나가서 돈을 한 경기마다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필리핀이죠, 그분의 나라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집을 계속 지어요. 수십 채, 수백 채를 계속 지어요. 돈만 벌어오면 집 짓고, 돈 벌어오면 집 짓고, 자기는 맞아서 돈 벌어와서 집 짓고, 그리고는 그것을 계속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진데 신앙이 있는 우리들, 물론 그렇다고 우리도 우리의 먹을 것까지 다 빼서 아니라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정말 정치계에 있어서도 꽤 훌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노회찬, 옛날 정의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그렇잖아요. 부자들이요, 소고기 드시고 싶으면 소고기 드세요. 돼지고기 드시고 싶으면 돼지고기 드세요. 그런데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라면 하나 필요한 사람에게 라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은 좀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정말 더욱더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보교회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눔 사역도 하고 또한 어려운 분들의 집을 구해주는 보금자리 사역도 하고 했었고 지금도 이렇게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섬김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걷는 사역들, 또한 이 동네에도 혹여나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찾아서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행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들을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인 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